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예배하는 복된 대강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크신 사랑을 가득 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이신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며 곤핍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긋난 길을 가는 자들에게 강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사로잡는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없이 크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여 여기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늘의 비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 되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말씀 선포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손길을 위해 복을 내려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찬양과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하는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이겠습니다. 저희 교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개신교 여러 교단이 있거든요.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교단 중에서 그 목회자 은퇴 연금을 제일 잘 운영하는 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교육자에 의해서 이제 저 용문산 근처에 독신 여선교사 장신대 교수하셨던 주선혜 교수님이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해외에서 선교사 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여교육자로 은퇴하신 분들, 대개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그 거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마다 형편에 맞게 기름 보일러, 기름값 주는 데가 있고 또 식사값 주는 데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 겨울에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혹시 배즙을 드실 분이 있으면 여기로 직접 만든 거니까 한 박스 30팩에 26,000원 한다니까 우리 김양희 사모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또 유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교회 깜꽃교회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기도 196 기도문 대강절 첫 번째 기도문 1번, 2번, 3번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강절 맞이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지혜로운 모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인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 또 영원한 평강을 위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또 한 번의 대강절을 맞으며 더욱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길 더욱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성탄 문화 위에서 주여 교회마다 거리마다 성탄 불빛이 더욱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보는 이들마다 마음이 선해지고 하나님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는 다른 고귀한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많은 놀라운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비와 향락에 젖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 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조차 금지된 나라들에서 다시 성탄의 인사가 오고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퇴하신 독신 여근사들여 선교사님 위해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고 평생 헌신한 여선교사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헌신한 선교지마다 새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쁜 소식이 저들에게 보람이 되고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지도 않도록 돌보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락한 삶 속에 있을 때에라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 신뢰 지수는 어떻습니까?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신뢰 지수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신뢰 지수예요. 현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369장 1절만 같이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369장 화면이 없습니다. 찬송가 펴시고 369장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아멘 2030 부산 엑스포가 119대 29로 사우디에 졌습니다. 뉴스 보니까 사우디는 우리나라보다 예산이 100조가량 적은 나라예요. 오일머니 부자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600조가 예산이 많아 일전 예산이고요. 사우디가 한 480조 정도 되더라고요. 결코 돈으로 오일머니로 부산 엑스포 박람회죠. 2030년 박람회죠. 이긴 게 아니에요. 페인을 두 가지 들더라고요. 182개 회원국의 맞춤 전략을 사우디가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발 국가에는 차관을 비롯해 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에게는 종교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표를 얻었다는 것이죠. 오일머니의 막강한 힘도 있지만 신뢰, 믿음을 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믿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저는 이걸 참 좋아해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total acceptance, 받아들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 total acceptance. 두 번째 disciple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disciple는 제자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의 기독교가 35인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total disciple이에요. 세 번째가 commitment.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박국 화면 보실 때 제가 3번이나 이렇게 화면을 되돌렸어요. 하박국에서 믿음이란 말이 3번 강조해요. 아니 신약 성경에서 하박국의 믿음을 3번 인용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굉장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의인이 됐느냐? 예수님의 피가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은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인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그 말씀에 자신을 위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 안 봐요. 우리의 출세 안 봐요. 우리의 돈 안 봐요. 믿음 보시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 그래서 믿음을 3가지로 이렇게.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아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하나만 보셔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만 보셔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성공, 출세, 돈주머니 절대 안 보여.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돈 필요 없어요. 달러도 필요 없고 위안화도 필요 없고 원화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셔요. 믿음 보셔요. 믿음.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당신의 믿음 지수는 얼마입니까? 내 생명을 전적으로 말씀에 그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걱정 없다니까요.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말해. 하나님 먹을 거 좀 주세요. 기도해 본 적 없어요. 하나는 목회자지만 교인들 숫자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입을 거 주세요. 우리 자녀들 등록금 좀 주세요. 기도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믿을 때 전적으로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그걸 진실이라고. 아주 사람 참 진실해. 그런 사람들은 100% 다 자기 스스로 쏘김도 없고요. 외식적인 것도 없고요. 진실이래요. 내가 나를 믿을 때 그걸 진실이라고 해요.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신뢰라고 해요. 그리고 정직이라고 해요. 저 사람 참 정직해.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어. 그래서 돈 100만 원 구워줘도 1억 구워줘도 걱정 안 해.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 그걸 신뢰 정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믿어준다고 생각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응할 때 그걸 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지식을 믿고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도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잊어버려요. 옛날에 그 많은 지식이 60 넘고 70이 넘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좀 알던 것도, 저도 요즘 보십시오. 오늘 예배 순서 보세요. 내가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 순서 딱 찾아놓고, 이게 나이 든 탓이에요. 교동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빼트려 놓았어요. 이게 나이 탓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나이 탓을 못해요. 이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내 지식, 내가 가진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의지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내 결심을 내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심을 안 해요. 왜? 해보나 마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내 감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던가요? 감정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우리 감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IMF 때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박세리 양가. 이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벌써 이 양반도 중년이 되었잖아요. 이런 말 했어요. 이 사람이 가진 철학이었어요. 내 사전엔 신경질이라는 게 없다. 따라해보세요. 내 사전에 신경질이라. 나는 지금까지 신경질 안 내는 한 사람도 못 봤어. 근데 이 사람은 신경질을 안 낸대. 그래서 US 컵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내 사전엔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다나 신경질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나를 괴롭힐 때 화 안 나요? 이 사람 감정이 묘하잖아요. 이 사람이 찝쩍거리든 나한테 화를 내게 하든 아무 미동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나 신경질 안 낸다. 보통 아가씨가 아니더라고.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여러분. 신경질 안 내겠다. 이것만 하나 지켜도 참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신용평가회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디스죠.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알지만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무디스, 또 S&P,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죠. 또 영국의 피치. 나라마다 신용을 매겨요. 그래서 AAA, A2, A1, A0, A-. 이걸 19단계, 22단계로 나라의 신용평가를 매겨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나라의 신용평가를 매기는 것이에요. 이 나라 믿을 수 있다 없다 그 이야기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개인의 신용도도 말이에요. 저는 뭐 직접 체험하지는 않으니까.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제 돈 있으면 그래서 나 돈 있어. 그냥 1,000만 원, 3,000만 원, 차가 5,000만 원이다. 천찰로 낼게. 그 신용에 적용이 안 된대. 3,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할부로 끊어가지고 3년 다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레디트가 이제 매겨지는 거. 우리 최기영 권사님은 미국에 살다 와가지고 대본하셔가지고 그걸 끄덕끄덕 하시네. 그렇게 신용평가가 매겨지는 거. 3년간 이 사람이 할부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잘 냈나? 그러면 이제 신용이 쌓여지는 거. 신용 얻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요즘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잖아요. 현대차가 미국의 차를 팔면서 10년 10만 마일 보증 수리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그 UC 버클리 MBA 교수인데요. 현대 브랜드 이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데이비드 아크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고객의 머릿속에 현대차는 품질이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어시어런스라는 프로그램을 펼치면서 차를 산 뒤에 그 2009년이에요. 당신이 1년 내에 직장을 잃으면 우리 회사가 그 차를 사줄게.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그 점유율을 2%, 4%, 6% 올리게 됐더라. 현대기아차가 괜히 차를 잘 파는 회사가 된 게 아니에요. 신용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우리 역사에도 신뢰를 목숨으로 바꾼 위인이 있어요. 성삼문이. 단종 복위운동 풀려졌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복위운동 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 집에 어떤 종인가 세족에 일로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사육신이 나왔죠. 그 사육신묘가 한강다리 건너기 전에 노량진에 지금 사당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조 앞에서 세조가 직접 국문을 해요. 성삼문에게. 야, 이 사람아, 너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 반역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성삼문이 이렇게 이야기해. 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인군 앞에서, 지금 역사로 말하면 전두환 앞에서요. 날이 임금을 날이라고 칭해요. 이 사람이 사육신이에요. 날이 녹봉은 그대로 제 집 창고에 있어요. 야, 너 어디 월급 받아먹고 나라에 월급 받아먹고 그런 모양 할 수 있느냐? 왜 반역하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한테 받은 녹봉 제 집 창고에 있어요. 포졸들이 가봤더니 성삼문 집 창고에 나라에서 받은 녹봉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섬기던 왕에 대한 신뢰, 단정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가는 모습을 성삼은 알고 있었어요. 섬기던 왕에 대한 신뢰, 자신의 믿음을 목숨과 바꾸어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한 주님이 내 신뢰를 평가할 때, 야, 너 믿음 참 좋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믿음에 좋은 믿음을 쌓아가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아주 감격스러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리아 산에까지 갔다 온 그런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커서 이제 장가를 보내야겠는데 며느리를 맞을 때 그는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이방에 왔거든요. 자기 고향은 우르고.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는 이방의 며느리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종 엘리에셀을 이제 자기 땅 우르로 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늙은 종 하나를 보내서 거기서 처녀 하나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자 데려올까요? 이쁜 여자일까요? 좋은 학교 나온 여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그런 게 안 나와요. 여러분 혼례는 그 집안의 가장 큰 잔치잖아요. 며느리 얻을 때 사위 볼 때 어느 학교 나왔냐 어디냐 따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엘리에셀 보내면서 어떤 여자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데려오라고. 나 너 믿는다. 데려와라.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신뢰 지수를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가서 그야말로 사진 한 장 본 일이 없고 편지 한 장 본 일이 없는데 그 종을 믿고 보내고 보세요. 리브가가 그냥 보지도 않고 따라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 너 믿는다. 가서 데려와. 택한 여자 보지도 않고 따라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신실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이런 여자를 좋아할 것이다. 이런 아가씨가 될 것이다.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충성껏 진실되게 아가씨를 택해요. 신앙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이삭의 가정이 탄생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줄 줄로 믿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은 그 종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곳에서 한 20년간 목회하니까 교인들이 우리 최 목사 우리 건물에서 제일 나쁜 좀 성질이 제일 나쁜 그 창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하루는 이제 집에 여기 지붕에서 물이 새는데 하루는 그 부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는 그 부인 남편도 건축업을 해요. 나한테 내려왔는데 내가 이제 그 전에 물이 셉니다. 올라가서 이제 좀 살펴봤거든요. 왜 우리 집에 완들어와는 목사가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살펴보느냐 그러니까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교회 권사인데 말이에요.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내려와서 목사님 어디가 세죠? 우리 집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안 말해드려도 말해요. 부부가 내려와가지고 나 혼자 있는데 그저 그냥 나한테 대드는데 나도 그냥 신발 먹으면 싸워볼까. 그러려다가 그러면 또 야단 가겠죠.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해 그 남편. 내가 당신 말이야. 그래도 이 작은 교회 말이야 목회한다고. 그래도 좀 믿어봤는데 이제 그 얘기까지예요. 왜 우리 집에 우리 건물에 들어와가지고 함부로 그러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도 나보고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당신 믿었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일, 작은 사람 가운데서 별 일을 하면서 신뢰를 주고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 야, 너 예수만 믿어. 내 아들만 믿어. 그러면 너 내 아들 돼. 천국의 무슨 학교, 천국의 무슨 집안, 그거 안 가르쳐 줬어요. 내 아들만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사이의 그 믿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신뢰하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어떤 아가씨든지 좋으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게 내 며느리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엘리에셀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늙은 종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종을 믿었지요. 리브가가 이 종을 믿어요. 리브가가 보세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왜 나를 택했어요? 한마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시기에 나는 각오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아버지가 야, 너 따라갈래?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완전한 신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믿었어요. 형편없는 제자인데 3번이나 부인한 제자예요. 30데나리온 때문에 예수님 스승을 판 제자들이에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동산에서 밤새워서 기도 같이 할 수 없느냐? 잠만 잤던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믿어주고 그런 제자들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지나가지고 오늘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믿어줘. 나는 저를 믿고 저를 대할 때 나를 대하라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얘기해. 저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부를 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숨을 바쳐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 아브라함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교회 나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를 믿어도 조금도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만족감이 넘치는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달란트 위에 볼 것 같으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는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용은 자본이에요. 돈이 자본이 아니에요. 기술 노하우가 자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용, 믿음, 신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마다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는 것이잖아요. 큰 교회는 그래도 재산이 많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작은 교회들은 참 말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보시다시피 성가대도 7명밖에 안 돼요. 작은 일이에요. 성가대원들이 10시부터 와가지고 성가대 하는 거 참 마음이 제가 찌해요. 이런 지하 작은 교회에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작은 일을 봉사하는 거. 남들이 안 알아줘요. 그러나 분명히 저희 목회 40년을 두고 맹세합니다. 작은 일,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일, 작은 교회 봉사,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너 어디 출신이냐?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너 어느 집안이냐? 하나님 그거 안 따져요. 째째하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우리 하나님. 네가 맡은 일,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너 그거 충성했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맡기셔요. 제 목회 40년 결론이에요. 부부 전도왕의 저자 김남희 장로 신정옥 권사님이 계세요. 저기 서울에 가면 경동시장이 있어요. 거기 옆에 순복음 경동교회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4년 동안 1030명을 전도했어요.
좀 놀라기라도 해보세요. 1030명. 본인은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30년을 다니면서 전도 한 사람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2010년 12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성도들이 막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교회 문 닫겠구나.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 표를 오직 전도 정하고 그때 이제 전도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빈자리가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이러다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어쩌나 하고 가슴이 쩔렁 내려앉았다고 그래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40년 가까이 경동교회를 장로로 섬겨왔지만 아직 한 영혼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전도의 능력 주시면 여기 빈 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후 새벽이건 밤이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내가 가서 말씀 전할 때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사람이 외군이었든지 한국에 갈 곳 없어요. 전도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자기 물질을 아끼지 않았어요. 다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첫째 해 목표인 100명을 넘어서 150명을 첫 해에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전도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서너 달 선거운동하고 가슴에 금배지 단 국회의원들의 마음보다 전도한 금배지를 가슴에 달고 제 마음이 몇천 배나 더 기쁜 것을 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몇만 배 더 기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4년 동안 1030명을 전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때에 이 가정에 축복을 쏘셨어요. 첫째 아들 레아가 6년간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나오고 둘째 부부가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고 장막 문제가 해결되었고 6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70대까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음성을 던져주실 때 무조건 순종하여 전도했더니 4년 동안 총 1030명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의 최목사도 뭐 전도하지 못하면서 뭐. 맞습니다. 우리는 말의 재주가 없어요. 말을 못하면 기도하면 돼요.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두려우면 기도하면 돼요. 지난번 다니엘 간증 때 60년 만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우리 아무것도 못하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전도예요. 기도하고 사람들 데리고 오시면 여러분 예배당 안에만 발에 들여놓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 같이 도전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이죠? 무엇이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을 믿어요. 그 종의 모든 것을 맡겨요. 종은 그 주인의 신뢰에 충성으로 보답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장로답게 권사답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분명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칭찬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서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나에게 왔구나. 영접하신 그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그의 아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영광, 이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항상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여도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신뢰의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그 믿음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충성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나도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주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 자손 만대에 받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식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종을 믿을 때 엘리에셀이 충성으로 보답하는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예수님 닮아가서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운 예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네 4천여 가구 1만여 명 중에서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우리 영성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땅의 물질이 가득가득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